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되뇌일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와 소망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샘솟을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는 결코 우리 스스로 이 인생길을 이끌어갈 수 없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어떤 힘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지 말씀 가운데 알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8절,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8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실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아버지께서는 인간의 힘이나 지혜로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이루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롭고 신비한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생각들로 일하십니다. 그것으로 하여금 우리로 하나님을 신뢰케 하고자 하십니다. 그런 점에서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복음이 땅끝까지 가는 그 과정을 우리는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그 과정이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고학력자들이 아니라 총구서 어부들로 복음이 예루살렘에 가득 차게 합니다. 유대 본토 사람들이 아니라 헬라파 유대인들이 집사로 세워져서 예루살렘을 벗어나 사마리아에까지 복음이 전해진 것을 봤습니다. 이제는 예수 제자 공동체를 핍박하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울이라는 자를 통해서 어떻게 땅끝까지 복음을 하나님은 전하게끔 하고자 하시는지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합니다. 하여 지난 본문에 사울이 예수를 만나 회개하게 됐죠. 그리고 그 이야기가 오늘 이어지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예수님이 사울에게 나타나시면서 동시에 또 다른 한 사람에게 나타나셨었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예수의 제자였습니다. 그는 아마도 핍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부터 한시 방향에 있는 다메섹으로 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유다 땅을 떠나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에게 나타나셔서 사역을 할 것을 주십니다. 원래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이 다메섹에 자신의 거주지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곳에서 율법을 잘 지키며 선한 자로서 칭찬받는 자로 널리 퍼져 있었다라고 사울은 사도행전 22장에서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잠깐 방문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두루두루 사람들로 하여금 인맥이 있고 거주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사울을 맞이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울이라는 자는 이미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찾아올 것을 미리 알고 있다라는 것까지 말씀하십니다. 아나니아를 부르시는데 사울은 네가 올 것을 나를 통해서 이미 알고 있다라고 예수님이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사울에게 나타나셨고 또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그 복음의 확장의 일을 감당하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를 보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으로 보이죠. 그러나 우주에서 지구 밖에서 보면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고 있는 것을 단번하게 압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의 제한된 시야로는 눈에 보이는 물질, 권력, 환경 등이 중앙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시야를 가지고 우리가 보게 되면 전혀 다른 세계가 더 크게 움직이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일하시는 구원의 세계입니다. 사울이나 아나니아나 자신이 생각하는 범위 내에서만 원래는 활동했죠. 그래서 사울은 예수의 제자들을 잡고자 했고, 아나니아는 그런 사울이 회심했다는 것을 못 믿고 두려워했습니다. 13절부터 16절입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눈에 보이는 세계를 뛰어넘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크고 중심이 되는 구원 세계가 움직이고 있음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지금 아나니아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사울은 성도를 해치는 자이지만 구원의 세계에서 사울은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었습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가지고 이방인에게 갈 그릇으로 예수님은 사울을 택하고 사용할 것이다 라고 아나니아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게다가 더 나아가 사울이 예수의 사역을 위해서 고난도 감내해야 할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왜 아나니아에게 굳이 이런 얘기까지 다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지금 사울이 예수 공동체로 들어온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로 맞아야 할 형제로서 아나니아가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나니아에게 사울의 인생 전체를 품어달라, 그 인생이 지금 예수와 연합되려고 하는 직전에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구원 세계에 있어서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 인생 전체도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돈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직종이나 연봉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해석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아주 제한적인,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제한적인 가치만을 부여해 줄 뿐입니다. 여러분 인생 전체는 그러면 무엇으로 해석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가치, 의미 부여로 해석하셔야 합니다. 구원 세계에서, 눈에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구원 세계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성령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여러분이 스스로 그것을 하나하나 깨닫지 않으시면 그건 누가 대신에 알려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의 세계에서 나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 구원 세계 안에서 이 현실 세계의 직종과 가정과 이웃과 이 사회와 교회에서 내가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는가, 이 구원 세계를 중심으로 여러분이 생각하실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울의 인생 전체를 품게 하고자 아나니아를 불러 그 사울의 전체 인생을 설명해 주시고 그가 세례를 받아 예수 제자 공동체로 들어올 수 있게끔, 예수와 한 몸이 될 수 있게끔 아나니아에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17, 18절에 읽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여러분, 여기서 아나니아가 사울을 뭐라고 부릅니까? 형제 사울아. 원수 사울에서 형제 사울로 되는 데 있어서 아나니아는 사울의 신앙 고백을 들은 것도 아니었고 사울의 변화된 무언가 행동을 본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나니아가 붙잡고 있었던 것은 오로지 하나님이
인간의 방법을 뛰어넘어 나의 생각을 뛰어넘어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면서 나아갔던 것이죠. 그렇게 형제 사울아 라고 부르며 그에게 나갔더니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지고 사울이 무릎을 꿇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자 한다는 겁니다. 이 아나니아는 자신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의 사역을 의심했던 것을 이 순간 회개했겠죠. 그리고 그 새로운 마음으로 사울에게 세례를 줬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내 앞에 있는 환경으로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더 크고 더 놀라운 구원의 세계, 이 영적 세계에서 우리를 위해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곳에서 생각할 때 우리 인생의 참 의미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내 옆에 형제의, 내 혈육의 가족의, 우리 교회 공동체, 이 사회 국가의 참 의미를 알게 됩니다. 오늘 하루 어떠한 일정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의 이 섭리 안에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이 과정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있음을 기억하시며 오늘도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나타내러 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야 될지 깨닫게 해주시고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